사도행전 28장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고로라.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바울 일행이 이제 멜리데 섬에서 3개월을 지낸 후에 이제 겨울을 지나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다시 로마로 가는 여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땅은 장화 모양 있죠. 장화 모양으로 그 발끝에 마치 커다란 공을 차는 것처럼 시칠리아 섬이 커다랗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칠리아 섬 바로 남쪽에 마치 우리나라로 따지면 우리나라 남쪽에 제주도 큰 제주도 섬이 있는 것처럼 그 시칠리아 섬 남쪽에 아주 작은 섬이 있었는데 그 섬이 바로 지난 시간에 살펴본 그 멜리데 섬, 그 멜리데 섬이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 멜리데 섬에서 겨울을 보낸 후 이제 다시 출발해서 점점 북쪽으로 이동해서 이탈리아의 수도인 로마까지 이르는 여정을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멜리데 섬을 떠나 가장 먼저 이제 시칠리아 섬 남동쪽에 위치한 수라구사 항구 도시에 이르릅니다. 거기서 3일을 머물게 되는데요. 수라구사의 명성은 아덴, 즉 아테네의 명성과 비슷했습니다. 필적할 만한 그런 큰 도시였고 유명한 도시였습니다. 그것은 수라구사의 광범위한 고고학적 유적에서 대형 극장이 발견된다든가 아니면 아폴론 신전 등이 발견되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런 수라구사가 아무리 크고 명성 있는 도시였다고 하지만 다시 배를 타고 시칠리아 섬 바로 맞은편 이탈리아 땅 모양이 장화 모양이라 할 때 그 발끝 모양 그쪽 항구인 레기온 항구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루를 머문 후에 다시 남풍이 불어서 이제 북쪽으로 항해를 시작해서 이탈리아 서부 해안 이제 로마에서도 이제 더 가까운 항구이죠. 그래서 보디올 항구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곳은 로마의 주요 수송항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일주일을 머물게 되었고 이제 바울이 일주일을 머물게 되는데 바울이 멜리데 섬을 떠나서 여러 항구를 방문해서 이제 거의 로마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 여정을 보면 처음 출발해서부터 이스라엘을 출발해서부터 여러 작은 섬들과 여러 항구들을 지났고 또 난파를 당해서 멜리데 섬에서 극적으로 살아나서 그곳에서 또 3개월간 지냈다가 다시 이런 여러 항구들을 거쳐서 로마까지 이르게 되는데 그 중에는 아까 설명했듯이 수라구사처럼 아주 크고 유명한 도시도 방문하게 되었고 그렇지만 바울은 어떤 도시나 어떤 항구에 머문 것이 아니라 그의 목표는 항상 로마였습니다. 물론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까지 이제 재판을 받기 위해서 가야 하는 신분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그의 마음에는 어디를 방문하든지 항상 로마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로마도 보아야 하겠다라고 결단했기 때문에 그의 마음은 항상 로마를 품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왜 사는지 또 무엇을 하며 또 어디로 향해서 가고 있는지 결정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지 어디에서 어떻게 지내든지 여러분의 삶의 분명한 목적이 항상 정해져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런 삶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고 그 약속을
주장하면서 사는 삶을 말씀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환경으로 내 상황이 바뀌든지 간에 흔들리면 안 될 것입니다. 방향을 잃으면 안 되는 것이죠. 이제 15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이제 거의 이제 로마 가까이에 이릅니다. 아비오 광장을 지나고 이제 내륙 쪽으로 더 올라가는 거죠. 그런데 그 전에 고린도에 머물 때 로마서를 썼었는데 그렇게 서신을 이미 주고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이미 로마에는 그리스도인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있었고 그들이 이제 바울이 오는 로마까지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마치 마중 나오듯이 그렇게 나와서 그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뭐 그 숫자가 크진 않았겠죠. 뭐 몇 명인지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런데 바울의 태도를 15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하지만 바울은 그들을 보고 전혀 실망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마중 나온 몇몇의 형제를 보고 담대한 마음을 얻었습니다. 바울의 중심에는 예수님 또 복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약속과 뜻이 이루어짐을 보게 된 그 순간이 다가왔기 때문에 감사함과 담대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에까지 오기까지 여정을 머릿속에 한번 떠올리시면서 제가 드리는 질문에 답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왜 죄인의 신분이 되어야 했습니까? 바울은 왜 큰 풍랑을 만나고 고생을 해야 했습니까? 바울은 왜 독사에게 물려야 했습니까? 제가 드린 질문의 모든 답은 로마로 가기 위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함입니다. 오직 복음을 더 잘 전하기 위해 모든 고난의 길을 그는 묵묵히 순종하며 걸어왔던 것입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중심에 늘 복음이 자리 잡고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바울처럼 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늘 감사하고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 담대함이 넘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며 참 좋은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해 주시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신 주님, 오늘의 삶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그 복음의 길을 걸어가는 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딴 길로 가지 않게 하시고 바울이 복음을 위해 로마를 향해 자신의 신분과 상황을 돌아보지 않고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갔던 것처럼 우리도 흔들림 없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 만나게 할 그 한 사람, 또 함께 있게 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면서 그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